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있는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는 가운데 허락하신 바가 없고 세우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뚜렷한 확실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허락하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치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과 또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치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함과 풍부함을 경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층 더 성숙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서 많은 지역사회에 또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러한 사역과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치와 소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본래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아주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 그들이 함께 편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처지 분위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배척하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고 처지고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또 재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돕고 협력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졌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와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아주 멋지고 아주 이상적인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전통과 역사가 계속 이렇게 깊어질수록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놀랍고 감동을 이렇게 주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형성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는 히브리파 출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출신 사람들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유다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여서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적 사고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기를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율법을 잘 전수받아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과 다른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가진 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서 그리스나 또 터키나 여러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여행을 가거나 흩어져서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아람어를 알지 못하고 그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헬라의 이방 문화와 이방 언어와 이방 역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상당히 동화가 잘 되어진 이런 사람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회원이 됐습니다. 멤버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과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여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을 남자들이 하는데 노동을 해서 품삯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 노동할 수 있는 남자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 홀로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 가난한 가부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물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 이런 구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리드하는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가부들을 돕는데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가부들을 이렇게 자꾸 돕는 데서 구제하는 데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히브리파 출신 가부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그들을 돕다 보니까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을 돕는 데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헬라파 출신 이 유대인 가부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섭섭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구제도 빠지게 되어지고 오늘 구제도 빠지게 되어지고 연일 계속적으로 자기들에게 구제가 자꾸 빠지게 되어지니까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거침없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아주 고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 출신 유대인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지면서 소외감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으면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상처 입은 많은 가부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한 이 사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 분장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는데 구제한다고 나눈다고 정신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을 돕고 하다 보니까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소외되는구나.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면서 그렇게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 가자라고
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비단 이런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초대 교회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단 한 번도 교회 역사 속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사회와 분명히 달라야 되고 다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식 정보화가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회이고 세상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아느냐, 누가 더 빠른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앞서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빠른 지식과 더 풍부한 이 정보와 지식을 갖지 않게 되었으면 자꾸만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더 빠른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갖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현 시대는 이 디지털 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대면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또 유통도 그러하고 그리고 사업의 모든 부분들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은 이 오프라인 시대보다도 오프라인 어떤 모습보다도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교제를 해도 여러분 이 서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 최첨단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첨단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봇이라든지 또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많은 부분에서 AI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되어지는 이런 사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렇게 추루를 이루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4차 산업, 5차 산업이 모든 이 사회를, 모든 세상을 주도해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세계화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나만이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다 종식이 되어졌습니다. 글로벌화 되어지지 아니하면 공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는 이 노령화가 되어졌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런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을 앞서갈 정도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우리 한국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었으면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 가다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스가거나 도태되어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차별과 차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이 경쟁에서 앞서간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어지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회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심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계, 모든 것이 다 문명, 모든 것이 이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교회가 공존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존재하여 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상에 허락하실 때는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본받고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가 지배당하고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현상들이 교회 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 본연의 어떤 참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모든 문화를 주도해 가면서 변화시켜 가고 혁신해 가야 될 이러한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은 지극히 인간이 중심이 됐습니다. 능력이 중심이 됐습니다. 실력이 중심이 됐습니다. 성공이 중심이 됐습니다. 인기나 지위나 명예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이 드러나거나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는요,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빠른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앞서가거니 뒤서가거니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빠른 정보와 많은 지식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실력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깨우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과 지시를 받아서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목소리 크거나 또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서 그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한두 사람의 어떤 약삭빠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차등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는 그저 공의와 정의, 애로와 격려와 지지와 섬김과 사랑의 모든 것을 가지고 품고 세우는 것이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을 끊임없이 애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성령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혜와 능력과 안목과 담대함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실패하거나 또 뒤처거나 또 어렵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언제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위로할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돕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도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령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차등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데,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만 이렇게 소멸되어지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세력화, 자기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이 현 세상에 공존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분명히 다른 교회의 본연의 참된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고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치열한 이 경쟁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 약육, 강식의 그런 마음과 심정, 내가 앞서가야지, 내가 정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가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보고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인간적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망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욕망적인 욕구적인 탐욕적인 정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비교의식하게 되어지고 상처받게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고 억울감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강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마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따뜻한 마음과 온화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비교의식을 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나 쓴뿌리로 말미암아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상처난 그 마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평화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유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전부있습니다 라고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최고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이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언제나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온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렘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온 공동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면 여기에 치열한 경쟁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역사가
이제 계속 거듭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참된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합니까? 그렇게 겸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장로님의 마음이, 검사님의 마음이, 지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북 고창에서 목사 이임식이 있고 장로 장립식이 있어가지고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비록 고창이 시골이지만 거기에 성도들의 그 행사를 섬기고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겸비함을 가지게 됐는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 지방이지만 지방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구나, 참 귀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 못지않게, 그 교회는 한사랑 교회인데 한사랑 교회를 포용하는 교회가 온사랑 교회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온사랑 교회 성도들은 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친절하고 더 친밀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다 모든 성도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대하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 그 자체로 보고 대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만 배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대하게 되었으면 대하는 태도와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은요 그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거리감을 둡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함께 추구하지 않게 되었으면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은 자꾸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주하고 거리감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그쪽 사람, 그 인간, 그 편,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이 시각과 이 인식을 가져야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공동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적으로 보고 대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주거나 충족을 주거나 흡족함이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으로 보고 대했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사심바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온 가족들을 볼 때 그 사람으로 보게 되었지만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면 인정하게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존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질과 개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차등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게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돕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의 사람이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은즉, 예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차별하거나 차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차등하여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망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이나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차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차등합니다. 여러분, 야가 자꾸 차별하고 차등하잖아요. 세대 간에 차별하고 차등하잖아요. 지역 간에 차등하고 차별하잖아요. 학벌이 차등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등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천한교회 성도들은요, 지역과 학연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를 대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즉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시선과 이런 표정과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온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실제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세상과 다른 차별과 차등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자꾸만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에 어떤 채워져야만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런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서 간용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정한 의와 진리와 생명과 진정한 애로와 격려와 진정한 살렘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이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두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화평하고 간용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 지세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세워가는 세상과 다른 영광스러운 나라를 확장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